2026년을 시작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열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을 배우면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내용인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 2026년에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행복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실제로 양을 치면서 양육했던 다윗의 목동으로서의 삶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자상하고도 완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안위를 누렸던 그 신앙적 경험이 바탕이 된 찬양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목자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목자이신 여호와 안에서 양인 성도가 누릴 그러한 복을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평안할 그 시절에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수많은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라가 안정이 된 최고로 다윗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그 시절에 험난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그 어려운 굴곡들을 지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어떻게 이 시를, 이 찬송을 시작을 하고 있는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젊을 때 목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를 누구보다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사들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사를 해놓은 찬양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번역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번역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어울릴까? 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객관적인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게 느끼는 것.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그 부분은 잘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를 앞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사울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은 내가 사자랑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아니 사자나 곰을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양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목동 시절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동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양떼를 보호했던 것처럼, 내가 양떼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떼를 보호했던 그 애정, 그 사랑,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양을 돌봤어요. 그러면 양을 위해서 양을 좋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안대하고 마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양들은 목동이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눈도 잘 보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하기가 어려운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얘들아 오늘은 여기서 먹어. 그리고 데리고 또 물가로 가서 야 물 먹어. 해줘야 양이 생존할 수가 있고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양떼를 돌봤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셨고 쉴만한 물가로도 이끌어 주셔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느냐? 여러분, 낮에 쨍쨍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에 구름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늘을 지워줬을 때 이야 시원하다. 그런데 그 구름이 다시 지나가면 아우 아까 구름이 있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낮에는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건조한 지역은 밤이 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또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밤에는 무엇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불기둥이 있어서. 여러분, 카페나 식당에 야외에 겨울에 보면은 왜 난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난로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난로가 저 하늘에 엄청 실이 큰 게 있다고. 밤에 모닥불 안 피워도 따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시편 121편 1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가를 노래하는 그러한 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쳤을 때에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가사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기에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이 영혼이라는 단어로 다 담아내기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생명, 마음, 몸, 기력,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부분의 영혼 대신에 우리의 전체, 전 인격, 모든 몸과 영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부분에 내 전체를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나라는 인간을 소생시키신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에게 있으면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여기서 버려야 되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내 영과 육을,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79편 9절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이고 기도라고 했죠. 시편 23편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의의 길이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좁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의 길이라고 할 때 넓은 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의미하는 단어. 우리나라에도 주소 체계를 도로명으로 바꾸면서 큰 도로에 붙는 이름과 작은 골목길에 붙는 이름이 다르죠. 큰 길에는 뭐라고 불러요? 무슨 로, 무슨 가, 그렇게 하고 작은 골목길은 무슨 길,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원어는 길이라는 단어가 좁은 길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의의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앞에서 먼저 가신다, 안내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먼저 앞서 가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로 내 영혼이 내 영과 육이 소생되도록 새로워지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렵지 않다. 양떼들은 목동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목자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꼬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느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목전이라는 것은 눈목자를 썼어요. 지켜보는 앞에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원수가 지켜보고 있어도 내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라는 것은 원수가 나를 해했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잔치상을, 평안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손님으로 가면은, 손님으로 초대한 집에 종들이 머리를 발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손님 대접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는 분이 지금 누구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주께서.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라는 것은 그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서 주시는 것뿐 아니라 나를 아주 극진히 높여주시고 나를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누리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쳐난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극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아들이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옛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수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주변에서 보내는 그러한 선물들을 쌓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어도, 원수가 나를 해하려는 상황이 있어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는 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한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제 이 6절에 찬양이 나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은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을 몰아가기 위해서 양치는 개들도 있잖아요. 양치는 개들이 몰아서 목자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말 안 듣고 저쪽으로 빠지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가 와서 뭐라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팡이의 역할, 지팡이가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를 이제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긴 쪽으로 야 거기 말고 일로 와 해도 말 안 듣고 저쪽으로 계속 도망가는 놈이 있으면 동그랗게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리를 딱 걸어서 다리를 부상 입도록 해서, 부상 입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거기서 늑대밥 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매고서. 야,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서는 둘러 매고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앞서서 이끌어 가는 그 상황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어떤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